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네,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덥지만 좀 시원하시죠? 네. 한 주간도 시원해야 될 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상학자도 아니고 예상할 수는 없는데 다음 한 주간도 무덥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강조해서 들었던 것이 절대 남의 것을 표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인용해야지 표절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했고,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그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 정도로 강조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표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도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것을 표절하기도 합니다. 보통 자기 표절이라고 하죠. 오랜 기간 어떤 곳에 종사하고 삶이 바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것을 표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것을 표절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엄연하게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자기의 것도 절대 표절하지 말라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길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드물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그 이상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40여 년 목회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40년 동안 청중이 같은데 다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니,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분이셨지만 1년에 한 번씩 동일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어떤 설교였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진 설교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설교하셨고 잊을만 하면 설교하셨던,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설교를 목회하시는 내내 반복해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주보를 열었을 때 설교의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으로 정해주면 어린 마음에 목사님께서 오늘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시겠구나, 듣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아니 그저 딴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첫 마디를 들어보면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고 결국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혹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겠구나 그렇게 예상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저와 같이 어찌 보면 잘 예상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헌금에 대한 설교는 많으셨지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헌금하되 거짓되지 않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것은 평생 기억이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린 시절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제가 듣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설교이지만 그러나 헌금하라는 것에 대한 설교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헌금을 어떻게 하라, 또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경험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 일련의 많은 논쟁과 사건을 경험하신 다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을 활용하고 계시지만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지,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왜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까지의 시기를 잘 아시는 대로 제1성전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수르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기까지의 시기를 제2성전기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해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혹은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은 제2성전기라고 불리우는 시기였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수르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헤롯 왕이 증축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예수님 시절의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의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운데 성소 혹은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가 있었고, 여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맨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외국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로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인과 여성과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곳이 여인의 뜰이었고, 유대인 여성과 아이들은 이에서 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빛이 되어져 있었고, 대략 13개가 빛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목적의 헌금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의 헌금함 13개가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으로서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구역이었습니다. 오직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제사장의 뜰, 성소, 바로 앞에 있는 마당으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혹은 성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에 따라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성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공연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연장 좌석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A석, B석, S석, R석, VIP석. 저는 VIP석이나 R석은 별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좋다고 합니다. 마치 공연장에 좌석이 결정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마다 자리, 좌석이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는 아시는 대로 여자였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에 여인의 뜰까지밖에 갈 수 없었고, 이방인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 중에서 성소와 가장 먼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성소에서 가장 먼 곳까지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인은 하나님께 2 렙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렙돈의 가치는 학자에 의하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한번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한 렙돈은 781원, 2 렙돈은 1562원입니다. 1562원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면 뭘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컵라면 하나 사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유도 250ml, 220ml 정도 사 먹을 수 있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1,500원 누군가에게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면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적은 돈이 2 렙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부자들이 많이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당신이 왜 과부를 칭찬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부자들은 사용하고 남은 것 중에 많은 것을 드렸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것의 중에서 많은 것을 드린 것보다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칭찬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기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남기지 않고 다 드린 여인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지요.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하나님을 우선한 사람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과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부는 2 렙돈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성소에서 가장 먼 곳 여인의 뜰에서 드린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과부가 드린 것은 과부의 진실한 마음이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물리적인 거리로 보면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성소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했기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보통 이런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지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관심도, 애정도, 사랑도 인생의 한 진리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한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이러할 것인가 고민해 볼 때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자주 만나 어색한 사람도 있지만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만남 관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도 있음을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깊은 신뢰, 깊은 애정,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오랜만에 만나도 물리적인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경험해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에 하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동화가 있더라면 견우와 직녀 이야기일 겁니다. 한 사람은 은하수 동쪽에, 한 사람은 은하수 서쪽에 있었지만 그래서 서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둘 사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7월 7석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로 저는 어린 시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몸으로는 지성소에 가까운 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인의 뜰도 아닌 이방인의 뜰에 머물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였고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다시금 흩어져 요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포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을 반복하게 되므로 성전은 무너지고 저들은 요리 방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아니시겠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유대인들을 포함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을 찢어 내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찧어진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피로 성전의 휘장을 찢어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야고보의 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권면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 진심인 삶,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노력,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진심인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포교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진심이 있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한때 진심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이면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를 보면 돈이 많은 재벌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드라마는 그렇게 진행되고 많은 사람이 그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드라마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인 삶,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라면 그 진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진심인 사람은 사람에게도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시지 마시고,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가 하나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이었던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이 믿음의 경험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진심인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시인의 고백 가운데는 다른 것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내게 좋은 것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 그런 말이 붙어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셨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진심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